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절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도 풀어준다. 그러니까 소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당한 도시죠. 소돔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도시인데 소돔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돔과 그의 딸들을 사로잡힌 것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언약의 순수성을 깬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자, 53절에서는 사로잡힘을 풀어준다. 그리고 55절에서는 옛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나라, 민족들이 회복된다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옛 지위를 회복한다고 이것은 다시 범죄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진짜 이 소돔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 이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진짜 다시 회복된다는 실제 정치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때 그때 회복된다는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너희 나라가 지금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 그때 회복된다는 종말론적인 회복의 예언인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자, 내가 교만하던 때 이스라엘이 교만하던 때에는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조금 전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같이 회복된다고 말씀했던 그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는 아우 소돔을 입에 말하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죠. 너무 하찮게 여겨서 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돔을 굉장히 비하하고 그들을 굉장히 낮게 봤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교만하던 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한창 교만할 때는 소돔 같은 예를 들어서 말도 꺼내지 않았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너무 하찮게 여기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 너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깼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한테 갚아주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0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오늘은 회복의 말씀인데 처음에 회복했다고, 심판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과거 교만했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59절에 네가 교만했으니까, 언약을 깨고 교만했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회복시키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특히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여기서 말하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60절에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입니다. 어렸을 때죠. 과거에 세운 언약인데 이 과거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6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그 새 언약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데, 자, 6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이 새 언약은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무엇이냐면, 자, 60절에 내가 너와 어렸을 때 세운 언약,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명받아 구원받도록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했죠. 자,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이 깼습니까? 우리가 깼습니까? 우리가 깼죠. 자, 옛 언약 변함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6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다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자, 우리가 내가 범죄한 일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크고 더 심한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혹독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징계,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60절에 있는 다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징계,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뿌리 뽑고 정결하게 해서, 그게 뭐냐면 63절에는 내가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죄를 뿌리 뽑고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징계, 심판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멸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죠. 신유 이야기하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질병 중에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해서, 한 번쯤 계속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계속 뭐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질병과 연관시킨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행여나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은 없는가. 탕자처럼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서, 무례죠, 무례함,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가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무례, 우리가 저지르는 교만이죠. 이런 것이 없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회복시키는 대상 가운데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신천지 믿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옛날에 신천지였기 때문에? 아니죠. 자, 구원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경계, 어떤 것도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혈통이 나옵니다. 혈통.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어떤 이런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어떤 혈통 같은 거 만드는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이 있고 다른 교회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계,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소돔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한 도시죠. 그런데 오늘 소돔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러죠. 사마리아, 같은 이방,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개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시키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무엇이냐면, 자, 5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9절.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자,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뭡니까?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60절, 그러나 하나가 반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렸을 때 세운 언약, 이게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59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죠. 자,
공의의 심판이 있고 60절 공의의 심판 말고 옛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솔직히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60절 후반절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누가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62절을 보세요. 62절 초반. 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자, 여기서도 언약을 세우는 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죠. 자, 여기서 내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에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죄 짓고 나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악은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품 안으로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죄를 짓고 우린 나가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될 죄를 절제하지 않고 대표적인 게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고 사람 욕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쑥불쑥 내밀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욕하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쉽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지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정죄감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보시면 스스로 죄악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먼저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깨끗한 바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당한 소돔도 언약을 배반한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옛 지위를 회복하고 심지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반전이 일어나 어릴 적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이 부끄러운 이 교만과 죄악을 우리도 보고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판하시지만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